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의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선교 예물과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에게 큰 삼으신 그새 중에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빙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제게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나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1051면입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선명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십 년 전에 한 등반대가 세계 최고봉이라고 하고 있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천후와 낙후된 기술로 말미암아 에베레스트 등정에 실패하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등반대원들의 실망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짐을 운반하는 셀파 중 한 사람이 에베레스트의 높은 봉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우리는 꼭 이기고 말 테다. 산들은 자라지 않으나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성장한다. 과연 이 젊은이의 말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몇 년이 지난 1953년 5월 29일 8,848m에 되는 에베레스트는 세계 최초로 그 정상을 사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뉴질랜드 산악인자 탐험가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함께 역사의 주인공이 된 텐징 노르가이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성장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젊은이가 바로 이 텐징 노르가이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것은 세 차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야김 왕 때이고 두 번째는 여호야긴 왕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 다니엘은 여호야김 왕 때에 예언했고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 때에 예언했으며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때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주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는 시대적으로 유다의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완전히 패망하고 유다인들은 사로잡혀갔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유린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범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바벨론에 사로잡힐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를 말하면서 그들에게 대해 가진 목적을 제시하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섭게 떨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 심판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먼저 예레미야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겉옷은 낮에는 의복으로 저녁에는 이불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저녁에는 펼쳐서 이불로 사용하고 아침이 되면 다시 그것을 몸에 두르고 허리에 묶어 일상복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허리를 동이라는 행위는 일상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마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은 상징적으로 전쟁에 나갈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도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말하라는 명령은 영적인 의미로 이제 예레미야가 전쟁에서 지휘관처럼 그 지휘관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일으킨 이 유다 백성들을 진압하기 위해 어떤 다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상대할 대상들은 온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싫어하고 듣지 않고 대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자는 자기 생각대로 전하지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 일을 실행하기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면 이어질 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다가 맞기도 하고 착고에 채워지기도 하고 웅덩이에 던져져 죽을 위기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새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갈리인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한 보호입니다. 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도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적들이 나를 해하려 할 때 그들을 완전히 멸해 주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매를 맞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치나 견고한 성읍, 새기둥, 노성벽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고대의 성은 성문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성벽이 흙이나 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공격할 때는 공성태로 문을 부시거나 각종 화력을 동원하여서 성벽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문과 성벽이 쇠나 노스로 되어 있다면 공격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이처럼 견고한 성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 당당한 자로 설 수 있는지 그야말로 그가 어떠한 성보다 견고하여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경과 재난,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보호와 구원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삶과 어려움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명의 삶을 완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 그가 처한 환경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사람은 없고 모두가 그를 대적하여 죽이려고 달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나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의 말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나를 세우신 이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맡은 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나아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가 그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혈혈단신이며 극히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였지만은 이처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는 40여 년 동안 자신의 사명을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떠는 자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먼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두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석병이 되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 끈기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시며 나아갈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